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세상을 따르는 그런 일에 그대로 놓아두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각이 되게 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에 불을 태우게 되면은 불을 태울 때에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산소가 탄소와 꼭 연결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태우고 나면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잖아요. 그래서 잘 연소되지 않았을 때 그거 마시면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불완전 연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소 없이 소각하면 되겠다. 산소가 없으면 탄소가 못 달라붙으니까 실제로 그런 친환경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기업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10%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물질도 얻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받으실 때에 온전히 다 태워서 받으십니다. 불완전 연소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타가지고 잘 타서 부작용이 없이 제가 될 때에 그제서야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안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고집이 세니까 그건 포기하고 내가 그것은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놔두시지 않고 내 마음은 너무 홀린 데가 많으니까 그건 골치 아프니까 내가 그대로 놔두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집 많은 생각도 또 우리의 홀린 마음도 다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를 대표주시고 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고 그렇게 조정하고 또 그렇게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양심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몰지각한 그런 생각이나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생각이나 또 우리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데서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편향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눈 가릴 때에는 펩시콜라 좋아한다고 했다가 다시 눈 가리게 풀고 나면은 이거 코카콜라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냐.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무엇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으면은 참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우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참 합리적인
이런 접근이 잘 되지 않고 자칫 그 몰지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들기가 십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성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학력 차별 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입안 단계에서 그래도 한번 뒤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마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신앙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통과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떠돌아서 지난주에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그런 문자 메시지 우리 믿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좀 한 발 앞서서 문자를 돌렸는데 앞으로 이 설교단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런 법안이 지난주에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다 항의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저도 설교의 원문에 넣었다가 1시간 반 뒤에 다시 또 문자가 왔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 고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밤에 11시 반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좀 일찍 알려주지 말이에요.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제서야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거짓말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성질 죽이고 내려와서 설교 원고를 고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기질에 따르면 곧바로 성질내고 말이에요. 바로 가서 문 두드리고 말이에요. 바로 가서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양심 회복된 사람들은 그 역할을 10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가서 잘 조정하고 또 의견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또 가서 도덕적으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고 양심에 호소하는 이런 어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한 분이 글을 참 잘 쓰셨어요. 한국인이 모르고 살아가는 3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알아야 된다. 한 가지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한국인만 모른대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상당히 빈곤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북관계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한국인만 모른대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교회 안 오고 다 스키 타러 가는가 봐요. 제가 스키 못 타러 가기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분의 그 생각에 따르면은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중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강한 존재고 나라인지 우리 한국인만 모르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사람 보고 중국 사람 보면은 잘 받들어 모십시오. 저 진심으로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 굉장한 강대국이다. 이분이 하여튼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매국노 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3가지를 이야기해서 저도 3가지를 좀 더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게 됐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원인을 뭐예요? 나만 모르고 다 안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다투고 싸우는지 누구만 모르고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누구만 모르고요? 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이 조금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참 알도록 성령님께서는 내 생각도 오늘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양심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고 먼저 이 종처럼 섬기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는 길인지를 누구만 모르고요? 나만 모르고 남은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사랑하고 종처럼 섬기라 그러면은 이 성전이 떠나갈 만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 독립된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 하여튼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 말만 들으면은 자다가 깨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야 나도 그렇게 해서 영광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목사 너나 잘하라고. 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성과 양심을 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요 감동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고 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육적인 그런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육적인 일들이 잘 제어되고 또 좋은 그런 일로 이 사용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회복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일이 아이 잘된 일이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 우리에게 하나 도움도 안 되고 말이에요.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해방도 못 시키고 저렇게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 저렇게 좋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이 잘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참 잘못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불같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뜨거울 때 사람은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방조하고 한 것이 참 양심이 내가 마비되었구나.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또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려고 구주를 보내시고 이렇게 희생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못 박은 일이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그거 빨리 깨달아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 그렇게 될 때에 행복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처럼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어필을 잘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꾸 서독 땅에 갖다 버렸대요. 서독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자기 집 앞마당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당장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더해서 거기 가서 막 뒤집어 엎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신선한 과일들 있잖아요. 신선한 과일 바구니 이렇게 담고 또 과일 음료수 캔 음료수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막 한 트럭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서 싣고 가서 거기에 잘 쌓아서 잘 드십시오 하고 거기에 펼쳐 놓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팻말 하나를 딱 붙여놨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고 동독 사람들이 양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야, 저 사람들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 통일의 이 탄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일은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흥하는 인생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막 몰지각하게 행동하고 했던 이런 것이 좀 변화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력 있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사실은 그 부활에 준하는 그런 그 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참 고맙게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잘 요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요약을 해놔가지고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족으로 살았던 그 네홀 류도프라는 공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정의 배심원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추샤라는 여인이 붙잡혀 와서 이제 피고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죄목이 아주 악한 죄목이었습니다. 살인과 절도 혐의로 그 여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네올 류도프가 그 카추샤를 보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 자기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여인의 순결을 빼앗았던 그 여인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저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내가 저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인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감형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옥을 이제 계속 드나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 중에는 자기처럼 귀족 같은 사람이 잘 행동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수감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카추샤라는 여인이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풀려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내가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이 사람의 악기를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요. 이거 원래는 읽어가지고 제가 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약본을 읽어가지고 소개해 주다 보니까 좀 양심의 가책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맨날 소설책만 또 읽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 양심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 톨스토이가 역시 참 대단한 작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좀 합리적으로 되어가는 일이 부활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좀 우리도 막
급하게 말이에요. 먼저 가서 허둥지둥 막 행동하고 멋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생각도 잘 할 수 있고 또 양심적으로도 잘 행동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절차를 꼭 거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막 성급하게 나가서 특별히 요즘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는데 그냥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사례 분별도 없이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채로 누구 이익 달라고요? 내 이익 챙겨주시오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그런 그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살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 생각이라도 또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이라도 살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호르몬을 알면은 사랑이 보인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호르몬도 늘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 좀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호르몬과 잘 연결이 되어야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그 뜻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만 가지고는 진실한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랑에만 만족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모저모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진솔한 사랑을 잘 공급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자기 잘 되고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로 자기 의로움에 많이 사로잡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거침없는 그런 비판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교회도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하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비판당해도 싸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좀 비난을 당해도 저는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을 당할 때에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을 당할 때에 우리가 비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을 당할 때에 그 비판과 비난을 양심적으로 수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비난만 받고 비판만 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초월하고 비판을 극복하고 비판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비판을 받지만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을 재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재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재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하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맞아서 교회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심이 새로워지고 그 생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 비판과 모든 모욕이라도 주님께서 감내하셨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잘 받아내므로 비판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을 당할 때 똑같은 비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비판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가서 잘 말하고 설득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고, 이런 일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그 이성을 잘 회복시키도록 교회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르네상스를 통하여서 사람의 이성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셨다라고 감히 다른 분의 의견을 인용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사람들의 양심을 새롭게 달구어서 그렇게 회복시킨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다 제잘난 맛에 살고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비판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다는 생각을 우리로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이 썩은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런 양심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참 양심에 따라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로마서 2장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일깨우셔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속사람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참 생각이 건전하구나, 이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하면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재생된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모임들을 가보셨겠지만은 많은 모임들과 편지들을 보면은 주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무엇을 내놓으시오 하는 편지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모임에 가면은 뭐부터 내라 그래요? 회부부터 내라 그래요. 제 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판하고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양심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은 누가 먼저 내요? 내가 먼저 내고 남보다 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사람, 이성이 마비된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도 낼 생각 안 하고 누구 보고 내라 그래요? 다 다른 사람이 낼 사람으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셨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하도 달라 그러기에 한 말 했습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열내고 말한 건 아니고 다 저를 열내는 사람으로 아는데, 물론 약간 열이 나긴 했지만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건 나 먼저 솔선수범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이런 증거가 동반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착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내 양심이 회복되었는지 내 이성이 회복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가
우리가 서로 모여 함께 사는 모든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열매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새롭게 이렇게 재생시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생각도 좋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비판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